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이유,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이유에 대한 제목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목적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 또한 우리가 소망했던 그 모든 것, 우리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꿈꾸었던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생명, 안전, 행복, 천국,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같은 것이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혜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말을 이 A.W. 토저의 그 하나님 갓이라는 그 책에서 했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풀이하자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소망하고 꿈꾸는 그 모든 것의 성취 여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짧은 글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를 향한 그 목표가요, 그냥 그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향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뭐합니까? 충만하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 원대한 꿈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들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하와가요, 그 나무를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굽니까? 아담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하와부터 시작했지만 아담과 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원대한 그 꿈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뭐합니까?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먹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와야, 아담아, 그러면 내 하나님,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 아담과 하와는요, 세상에 어떠한 다른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지혜의 원천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뭐합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뭐합니까? 탐스러운 열매, 다시 말해서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질 것 같아.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어떻게 됩니까? 그들 스스로 따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은 그 열매는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지혜의 원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희는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리 가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제가 더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저리 가십시오.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그 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뭐합니까? 독자적으로 지혜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 거역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생육과 번성의 그 원대한 꿈을 주셨는데 그 생육과 번성 대신 뭐예요? 임신할 때 뭐예요? 엄청난 고통을 먼저 주십니다. 아담에게는 땅의 충만과 뭐합니까? 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평생 뭐예요? 에덴에서는 수고 안 해도 땀 안 흘려도 그냥 사방 청지에 먹을 것인데, 사방 청지에 다 안전한 것들인데 뭐 동물들이 뭐 살아온 동물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사방 천지에 깔린 게 그냥 막 먹을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뭐 땅을 갈구어서 뭐 여기다가 뭐 씨를 심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열매를 따먹고 말미암아 충만과 정복이 아니라 뭐예요? 평생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인생에요,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불순종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히 말해서 지혜의 원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스스로 지혜를 따르며 우리가 스스로 똑똑한 척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통이 따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따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소망하면서 꿈꾸는 그 모든 것의 그 성취 여부는 오로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뜻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뜻을 받아들이는 삶이야말로 뭡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열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잠언 1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그 구절이 바로 33절입니다. 근데 이 33절의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3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순종하는 자는 뭐예요? 평안히 살며, 첫 번째 평안히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세상에 어떠한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어떻게 해요? 안전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되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깊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평안의 복입니다. 평안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요, 세상의 모든 물질과 뭐 권력 뭐 다 누린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뭐 다 누린 건 아니지만요, 뭐 누린 사람들 보니까 늘 불안해요. 대통령도 불안해요.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요, 대통령도 불안해요. 딱 초반 1년만 딱 좋고요, 내가 볼 때는 나머지 3년은 다 불안한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큰 부자도요 불안해요. 뭐 인도에 뭐 엄청난 호화로운 어떤 결혼식을 했다라는데, 엄청나게 돈을 썼다라는데 나중에 그 미디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파산날지 모른다. 다 빚이지 않냐.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언제 파산날지, 언제 내 잔고가 빵원이 될지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뭐예요? 불안해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 살면요 무조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한번 우리 통장 딱 들어오면 그게 영원히 그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권력이 한번 나에게 힘이 딱 오면 그 힘이요 계속 영원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힘은 떨어지고요, 계속 쓰면 쓸수록 내 통장은 계속해서 비워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차고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 하더라도 뭐합니까? 영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영원하면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때 얻게 되는 이 평안의 복운이 어떻게 합니까?
영원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거든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그 외적인 평안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뭐합니까? 영원한 그 평안의 기쁨을 하나님과 언제나 뭐합니까? 늘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그렇게 힘겹게 살아갈 때나 내가 이제 다 할 일 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나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그 삶의 그 지혜를 깨달은 자는요, 살 때나 하늘나라 갈 때나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도 불안하고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죽을 때도 불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어떤 복입니까? 안전의 복입니다. 세상은요 늘 불안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뭐 AI로 만드는 자율주행 만들었다 완벽하다 100%나 그런다 하더라도 뭐합니까? 아무리 AI가 운전을 하고 뭐를 한다 하더라도요, 인간이 만든 것은 뭐예요?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뭐합니까?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질병, 예를 들어서 코로나요. 제2의 코로나가 또 퍼져나갈 수도 있고요. 자연재해는 또 어떻습니까? 인간이 막을 수 있습니까? 테러는 또 어떻습니까? 이거는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합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 지혜를 듣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예요?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그 가사,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세상에 믿던 그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듣는 자는, 하나님의 그 지혜에 따라 순종하는 자는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평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영원한 안전의 축복을 뭡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로, 그 지혜로부터 얻어지는 그 평안의 기쁨, 안전의 축복, 그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전을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야말로 뭐예요? 영원한 평안의 기쁨과 안전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제 시작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을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왜 하나님의 지혜가 이 길거리에 막 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까? 20절과 21절에 보시면요, 길거리에서요. 길거리에서 뿐만 아니라 광장에서요. 그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예요. 뿐만 아니라 길거리 광장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하다,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냥 부르짖는다가 아니라 소리를 부르며 높이며 지르며 바라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그만큼, 저 하나님 지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너무나 강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처럼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도 뭐합니까? 결국에 뭡니까? 저기 열매를 보니까, 어떤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하나 딱 보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것보다 저게 더 좋은 것 같네요. 하나님 잠시 쉬어 계세요. 제가 저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누릴 걸 다 누려보고요. 제가 뭐 실증 나면 제가 하나님께 돌아올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말을 해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세상 아닙니까? 내가 마음이 가면 그냥 교회 가는 거고, 바쁘면 그냥 뭐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좀 한가하면 그냥 제가 교회 갈게요. 세상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 지혜의 말씀은요, 언제나 끊이지가 않아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22절에 특히 어리석음을 좋아하고요, 거만함을 기뻐하고 지식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뭐예요? 영원한 그 평안의 기쁨과 영원한 안정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끝까지 뭐합니까? 거부했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고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24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지혜로 이들을 초청하시며 사랑의 손을 끝까지 내미셨으나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거부했던 그 자들의 마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강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요 이런 것 같아요. 그들의 귀를 동시에 막은 듯이 듣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자신의 두 귀를 가로막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불러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너무나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아예 그냥 딱 그냥 뭡니까 이거 뭐예요?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했던 자들은요, 그냥 거부만 하는 게 아니라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외면합니다. 그러한 상태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끝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가 더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그런데 내가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그 지혜는 뭐예요? 영원하지 못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말씀처럼 금방 썩어질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면서 자신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금방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나의 마음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금방 썩어질 그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멸시하고 거부하게 되자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요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세상의 재앙입니다. 그 재앙은요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재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당연하죠. 세상 살면서 돈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모든 걸 다 누려도 뭐예요? 세상을 향한 뭐예요? 그 두려움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반복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세상에도 계속해서 이 두 가지는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재앙과 두려움은요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더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거부한 자들에게 평안과 안전이 완전히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완전히 떠나버렸기 때문에 27절에요 세상의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니라 뭐같이 이르게 됩니까? 폭풍같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 두려움이 뭐예요? 어느 것처럼요? 광풍처럼 밀려. 그냥 일반 뭐 그냥 평범한 그냥 조그만 뭐 에제제 하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폭풍처럼 광풍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거부하고 멸시했던 자들은 오로지 세상이 주는 27절에 뭐예요? 근심과 슬픔을 결국에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28절입니다. 28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렇죠. 근심과 슬픔으로 계속 살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이게 답이구나. 그런데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런데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뭐예요?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련한 자든 가난한 자든 거짓된 자든 멸시하는 자든 외면하는 자든 믿음이 좋은 자든 믿음이 좋지 않는 자든 모든 자들에게요, 길거리에서나 광장에서나 성문 어귀에서나 모든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동일하게 뭐예요? 선포되어집니다. 동일해요. 야, 너는 나를 외면했기 때문에 내가 너 하나님의 지혜 내가 안 들려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죄인이든 죄인이지 않는 믿음이 좋든 좋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 결과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어진 그 지혜가요, 결국에 절대로 이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떠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죄 짓고 결국에 막차를 타야 되겠구나. 그 막차의 때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때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right now 빨리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 우리는 막차가 어느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운 좋으면 그런데 인생이 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선택하는 결정은 오로지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여금 교훈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여금 그 지혜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뭐예요? 내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마누라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 자신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했던 자들에게 충분히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선포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포됩니다. 그 사람이 거만하든 거만하지 않든 교만하든 교만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의 그 지혜는, 말씀은, 그 구원은 동일하게 뭡니까? 선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그 끝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재앙으로부터 오는 폭풍과 세상을 향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그 광풍에 그 근심과 슬픔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더 슬픈 그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뭐합니까? 다급하게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이미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다고 28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31절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결정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뿌리고 사는지,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로, 그 행위의 열매를 너희가 먹으리라. 너가 꾀로 너가 배부르리라. 악한 꾀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악한 것들로 그 결과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32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이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뭐합니까?
자기를 죽이게 될 것이며 자기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뭐예요? 자기 스스로 죽고 자기 스스로 뭐예요?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이 결과가 참으로 무섭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기도원에서, 아니면 뭐 부흥회에서, 아니면 뭐 조용히 내 책상에서 이렇게 묵상한 하나님의 그 말씀, 큐티의 시간, 성경 공부, 뭐 물론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참으로 특이하게도 교회에서 뭐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막 그게 막 하나님 지혜가 막 선포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뭐 교회 가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지혜가 알아서 들려주시는구나, 이게 그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교만하든 교만하지 않든, 하나님 믿든 하나님 믿지 않든 뭐예요? 모든, 하여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동일하게 뭐예요?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는요,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엄청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만 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죄인이든 아니든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어떤 그런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뭐예요? 초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스마트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냥 단지 스마트하게 하는 게 아니라 AI가 더 스마트해요. 하나님의 지혜가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뭐예요? 영원한 평안, 영원한 뭐예요? 안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나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직접 뭐예요? 선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내가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결정한 대로 그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왜 다시 이것을 서머리 해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1장만 봐도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 한 시간의 평안, 한 시간의 안전이 아니라 그냥 10년의 안전, 10년의 평안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평안의 그 안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거. 이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소망하고 꿈꾸는 그 모든 것의 그 성취 여부가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에 뭐예요? 거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선택하고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진정한 풍요로움과 영원한 그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루빨리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루빨리 선택하는 그 삶이야말로 뭐예요?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앞에 놓인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그 세상의 열매, 세상의 그 지혜를 따먹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그 헛된 열매를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선택함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런 다짐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이러한 다짐이 터져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그 길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이루는, 성취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동일하게요, 깨어있는 자에게만, 이 이른 아침에 깨어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른 아침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도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선포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의 길로 뭐예요?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그 초대에 순종하십시오. 버스 놓치지 말고요, 그 초대에 응답하세요. 그 지혜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내 안에 항상 감사하며 넘쳐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감사함, 평안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의 그 중요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 삶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소망하고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음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은 종종 세상의 그 지혜와 유혹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뜻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희들을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지혜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참된 그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주님의 참된 도구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